든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여러분 믿으시죠?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생명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아멘.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K-팝 스타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만 해도 네네. 본선 1라운드, 2라운드까지 가면 잘하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몇 주 정도 떨어져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우승까지 가게 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아이들과 처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됐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이 됐고 그렇죠. 또 엄마 아빠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진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네. 더군다나 몽골에서 저희가 있을 때 첫 노래 다리꼬지마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네네.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염려가 참 컸어요. 예. 끝나고 나자마자 아이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외롭고 힘들긴 했었지만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꼈어요라고 아이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아이들은 그동안 의존되어 있던 엄마 아빠로부터 떠나서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전혀 이런 쪽 모르는데 네. 이 여기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유혹에 빠지지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사고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가 지켜야 될 것과 도리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관이 뚜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어딜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들어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혜롭게 그런 일들을 대처를 잘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도 상처받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자신의 신앙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어리지만 그게 어른인 제가 봐도 좀 기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저희 딸이 그 어떤 선생님께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이 소연아 너는 참 이렇게 깨끗한 것 같아. 참 순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너무 순수한 것 같아.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그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엄마를 나타내고 우리 부모를 나타내고 제가 믿는 신을 나타내는 건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라고. 저희가 다른 것들은 아이들에게 다 양보를 해도 하나 양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매일마다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떠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배우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절대 영원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분명히 실수할 수 있을 때 있고요. 네. 하지만 그때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다시 안정적이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대면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세요. 모든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자유라이브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참 여러 감각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에 그런 감각들에 대해서 뭐 세포들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면서 참 많이 신기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 감각들이 있고 또 그 감각 세포들이 척추를 통해서 우리 뇌에 우리가 느낀 것들을 바로바로 전달하고 또 그걸 뇌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 몸에서 반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바늘 하나에만 찔려도 금방 아프다는 걸 느끼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건 정말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참 신기한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경험을 지난 3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감각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라진다라는 경험을 우리는 쉽사리 하지는 못하죠. 근데 지난 3주 동안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감각 중에 이렇게 하나만 사라져도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구나.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사실 제가 코로나로 이렇게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니까요, 사실 냄새를 못 맡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했어요.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요, 음식이 상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 음식이 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요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든다는 것도 어쩌면 쉽사리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죠.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큰 문제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냄새를 지금 맡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유의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만큼은 늘 살아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만큼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오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감각이 아마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가수 한 분을 초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능한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가수도 초대하고 싶으면 초대하는 거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찬양들, 듣고 싶었던 찬양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수 알리라는 자매인데요, 이 친구가 참 가수로 유명해졌었고 가창력이 너무 뛰어나서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가요보다 찬양을 더 많이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참 많은 찬양을 부르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수 알리가 부르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어떨 때는 너무 기쁘게 그 기쁨을 온전히 다 표현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어떨 때는 너무나 간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제가 이 가수 알리의 찬양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오늘 알리의 찬양이 우리들에게 또 감동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알리를 통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온몸과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를 부르리. 당신을 향한 노래를 내 숨소리와 영혼의 울림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죠. 당신을 향한 노래를 주님도 나와 함께 호흡하며 생명의 노래 불러 존귀한 숨결로 부르시네 하늘의 노래를. 내 안에서 당신이 함께 부르시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의 외침을 내 안에서 당신과 함께 노래하네. 세상을 위로하시는 하늘의 노래를 주님도 나와 함께 호흡하며 생명의 노래를 불러 존귀한 숨결로 부르시네 하늘의 노래를. 내 안에서 당신이 함께 부르시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의 외침을 내 안에서 당신과 함께 노래하네. 세상을 위로하시는 하늘의 노래를 세상을 위로하시는 하늘의 노래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가수 알리를 통해서 하늘의 노래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또한 함께 구별하여서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 온전히 걸어가다가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걸음들 한 명 한 명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정말 말이 안 통해 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용하게 될까요? 이렇게 다른 세상의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이런 감정이 드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는 생각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어른들과 청소년들의 생각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때로 어른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인도네시아 사람과 우리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도 나라도 학교까지 같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라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나는 쟤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 야, 나는 쟤랑은 진짜 안 맞아. 나이나 환경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분들과 말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까워질 수도 없겠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배운 생각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이해할 수 없다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대화가 잘 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저를 계속 멀게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많은 친구들을, 많은 나라의 친구들을 다양하게 사귈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지내면서 한국 분들 말고 많은 인도네시아 분들과 서로 친구가 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언어가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생각 그리고 언어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 어떤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유교회가 하늘의 언어가 무엇인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때의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한 말씀들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서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놀랍다고 여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모든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신 그 말씀들을 하늘의 언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그 나라의 언어가 있듯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이 하늘의 언어가 들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시간 동안 그 하늘의 언어를 이 땅 가운데 남기시며 사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늘의 언어를 들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없었겠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뜻대로 혹은 자신의 지혜로 말하는 삶을 더 이상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누구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럼 하늘의 언어를 듣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언어를 듣게 된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낮아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가 하늘의 언어를 듣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죄인인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만 하늘의 언어를 알고 또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이 어렵지 않다고,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머리로만 들을 수 있고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죠.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어야 할 때이죠. 어떤 언어든 여러분 자꾸 듣게 되면요, 귀가 열린다고 하죠.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산 친구들은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인도네시아 말을 알아듣고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언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 성경을 듣고 또 들을 때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 열려져서 하늘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하늘의 언어를 알아야 할까요? 제가 미국에서요, 영어를 못하니까 저만 계속 상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만 불안해하고 또 저만 항상 마음이 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는 친구들은 보니까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니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또 금방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미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게 되기에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요.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늘의 언어로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의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낯설고 어렵게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 바울이 그랬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치 유튜브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컨텐츠들이 가득합니까? 보다 보면 그 재미가 끝이 없어서 계속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 속에도 끊임없이 다양한 하늘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클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지만 반대로 유튜브 앱을 설치조차 안 하면 우린 아무리 좋은 것이 유튜브에 있다고 해도 볼 수 없겠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여도 우리가 펼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유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축복 속에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면 무시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에 나가서 영어 한마디 할 수 없다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지요. 하늘의 언어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성경을 우리 모두가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늘의 언어 속에 우리 자유교회도 아름답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청소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언어가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성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이 허락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바울이 그러했듯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을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알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고픈 마음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언제고 열 수 있고 언제고 읽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유의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쉬운 소식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저희 자유의 선생님으로 섬겨주신 우리 정숙자 선생님께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자유 선생님을 그만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자유 안에서 없어서는 안 돼 귀한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인사를 하시게 되어서 제 마음이 좀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짧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정숙자 선생님께서 남기신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정숙자 선생님이에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건 제가 교사직을 떠나요. 지금은 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코로나 검사하니까 다행히 음성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자유 안에서 행복한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은혜와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우리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이제 정숙자 선생님께서 일주일 후에 고3인 우리 선배님이시죠? 희진이와 함께 한국에 방문하시는데요.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감기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해요.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희진이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숙자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도, 자유교회도 선생님을 기억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소식도 있었지만 반가운 소식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자유 라이브가 정말 라이브로 돌아옵니다.
우리 두 분의 선생님들도 다시 라이브로 뵙게 될 텐데요. 오랫동안 제가 혼자 이렇게 진행하는 자유예배를 여러분들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뭐 많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시 저희 자유 라이브가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활기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큐티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입니다. 03에서 05셀 친구들과 함께하는 큐티 프로젝트인데요.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큐티 모임입니다. 저와 40분 정도 큐티 모임을 예배 후에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특별하게 준비하실 것도 없고 긴장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같이 대화 나누고 큐티를 경험하는 모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과 마음이 허락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옆에 이렇게 준번호가 나가고 있죠. 제가 예배 후에도 전체 카톡방에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은 내가 참여를 못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계속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신청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그냥 오늘 들어오는 친구들이 저에게는 신청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과는 계속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안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부터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면 제가 그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큐티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조금 일찍 이렇게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시 이제 라이브로 예배하게 될 텐데요. 우리 다음 주 예배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함께 다시 다음 주부터 라이브를 여러분들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며 그렇게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하며 수고하셨던 우리 정숙자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로 그 긴 시간의 섬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숙자 선생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유교회를 섬겼는지를 아버지께서 더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과 또한 다른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때라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좀 어려우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빨리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 후에 한국으로 가게 되는 일정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도 또한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자유의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오늘 이제 이 예배로 마지막 섬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정숙자 선생님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믿음의 청소년들 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근함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높이리라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